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짐승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죠.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건강 아무리 회복되어도 영적인 것 회복 안 되면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뭐 세상에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운동 선수들 보시라니까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지금 뉴스가 막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야, 이거 진짜 이게 자살, 이거 심각하구나,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생 마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 영적인 힘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힘을 가진 요셉을 바로왕이 본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가 있는 현장에 있다가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무나 시킵니까? 총리를. 왕이 아무리 봐도 요셉은 다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힘이 뭐예요? 불신자 왕이 볼 때도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에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제 자신이 아는 게 뭐냐면 좀 체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가끔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이제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기 전에는 진짜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는 그 한 시간도 갈등을 수십 번씩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주일날 그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용기가 안 나고 갈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행복이 제일 큰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뭐 헌신하는 그것이 내게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 누가 시켜서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속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도 다 알게 만드시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다 보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의 힘을 얻어야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뭐 다윗이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가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다른 힘을, 위에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이 힘을 받으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거는 전부 핑계고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중직자로 피택되신 분들 정말로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직자로 헌신하는 분들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제 진짜 제가 앞으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출신들 중에서 제가 중직자를 계속 앞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렘넌트 출신들이 계속 중직자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출신들이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힘이 없이는 사실은 목회도 할 수 없는 거고 중직자로서 헌신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딱 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내게 정말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미 주님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영광,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갑절의 영광,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거죠. 그 뭐 부모에게 뭐 재산을 물려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재산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 집안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힘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게 좌지우지되고 그러면요 평생 그렇게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딱 돼버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뭐 신약 성경에도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것.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조그마한 체험을 했잖아요. 진짜 제가 이 개척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쭉 청년 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 직분 두루두루 다 해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중고등부 교사도 해보고 교육전도사도 해보고 뭐 청년회장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힘만 있으면 다 가능해집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하게 하신 게 이 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 도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도전이 바로 기도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특별히 이제 막 진짜 뭐 전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까지 딱 하고 내려올 때 진짜 이게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가끔 저를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로 세계 여행한다. 이 말씀을 저는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렘넌트들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마 이걸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랬던 자신이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뭐 남이 나를 욕해도 감사.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볼 때는 옛날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문제 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평하던 사람 감사하고, 사람 탓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그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내게는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너무 몸살이지 마세요. 그 몸뚱이 아껴놨다가 뭐 언제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진짜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뭐 이게 날라리처럼 했지만은 그래도 본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어른들이 말이에요, 밤이면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 새벽에 기도. 저 군대 가기 전에는 뭐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요, 철야기도 딱 오면은 새벽에 통금 풀려야 집에 간다니까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통금지 풀려야 집에 간다니까.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추우면 또 일어나서 기도했다가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새벽에 막 새벽 기도한다고 사람들 오네. 그럼 또 같이 새벽 기도하고 그럼 또 끝나고 집에 가고 저녁에 또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또 집에 가고 매일같이 그 생활을 하나님 반복하게 만드시더라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참 저는 너무너무 그 축복된 말씀으로 저한테 다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반드시 보아야 할 체험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저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저주를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재벌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만드셨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이거를 봐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냥 주워 들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봐버렸다니까요. 반드시 보아야 할 체험이라니까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될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병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영적 자부심 가져야 돼요.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일, 300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저 청와대 고위 관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이 3저주 속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탁탁 앉아 있어야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해본 사람이 새가족도 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 받습니까? 100명 복음 전해보면 한두 명 교회화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말이죠. 이 삼저주 속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 교회 안에서 또 와가지고 사람끼리 갈등한다. 그거 굉장히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그 보디발의 집에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흑암의 나라가 딱 덮여 있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행동하기 이전에, 여러분, 너희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힘이 아니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받고요, 바쁘게 돌아다니, 나중에 다 지쳐버린다니까요. 분명히 한계 옵니다. 자기 열심은 전부 다 한계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자기 열심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없이는 예배도 못 드려요. 이 힘이 없으면 예배 1시간도 못 드린다니까요. 찬양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지금 피택 받으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저는 이 축복 딱 누리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가는 데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뭡니까? 반드시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가져야 할 체험. 이거는 과정인데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잘 아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가요 언약 붙잡고 이 영적 분위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라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목사님 이제 구역도 이렇게 지금 편성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2010년 이제 하반기 되고 11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딱 모이면요, 이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관들이 모여도 전부 기도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우리가 단을 쌓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기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따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1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기도의 대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배경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얻어터지고 로마에 얻어터지고 완전히 동네 북이요 세계 북이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골 동네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냐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섬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완전히 서울에 살아도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고 그 3천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도 집중이었어요. 기도 대혁명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전에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주일날도요, 왜 그렇게들 바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배 끝나면 뭐 하나님이 막 쫓아내십니까, 교회에서? 한 5분만 말씀 딱 붙잡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제가 더 이상 중직자들 뭐 자리 어디에 앉으세요 이런 강구 안 하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예슬이 같은 저 랩런트들한테는 그런 강구 가끔씩 해야지. 예슬아 앞에 앉아서 우리 찬양 이쁘게 하자. 야, 중직자들한테 제가 그 강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받아버리면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앉아있으면. 그래서 새 가족들 다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랩런트들 다 옆에 앉혀놓고 말이죠, 성경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주보 딱 예배 순서 딱 보고 찬송도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한 달에 한 명씩만 랩런트들을 만나가지고 밥도 한번 사주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축복기도도 한번 해주고, 많이 만날 필요 없어. 한 달에 한 명씩만 만나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명씩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어이구, 나 밥 사줬던 장로님이 딱 교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족과 같은 일이 딱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오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랩런트들 교회 와봐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아는 척도 하는 사람도 없지, 뭐 관심 가진 사람도 없지, 겨우 뭐 선생님들 그냥 여기 와가지고 관심 가져주지. 교회 와보면 썰렁해가지고 막.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사람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불편해 버리면요,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중직자 임직 받으면 더 힘들어져 버려요. 왜 중직자 자꾸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다고 우리 돈 냅시다. 힘들어진다니까요. 진짜 이 기도의 힘이 딱 있으면, 기도의 누림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될 건데,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그럼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도 이게 다 기도의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찬양대 해보세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엄청 기다려질 겁니다. 저는 막 주일날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할 시간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되면. 주일날 제가 주일날 운동하고 다 이제 마지막 강단 놓고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시간이 와서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힘들어집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 말이에요. 5분 10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돼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는 게 24시 기도의 비밀. 이건 나중에 24시 기도 속으로 딱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뭐 24시도 우리가 막 시계를 맞춰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24시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24시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잠 안 자고 24시, 일 안 하고 24시, 공부 안 하고 24시 하라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라는 건 무시로, 다른 말로 하면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다른 힘이 있잖아요. 이걸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24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에 맞게 또 응답이 오지만, 저는 이번 주 주일날 같은 것도요, 원래 일대지에다가 제가 복음은 용서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일대지하고 이대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정리가 되는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비했던 걸 싹 바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딱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성경의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가, 자,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과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 교회가 이제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다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절간처럼 잠잠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뭡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결국 25시가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138이잖아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저는 참 우리 양경 피택 권사님 보면 참 은혜가 돼. 요즘에는 제가 혼자 생각이 몇 번 생각나는 게 완전 장로감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덕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참 이게 사람이 오라고 온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이게 돈 준다고 오라고 이렇게 오겠냐 이 말이지. 요즘에 내가 계속 완전 장로감이다.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제가 영접시켰잖아요. 제가 다락방했던 분 아닙니까? 저는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말이에요. 근데 좀 나가더니 자기 죽겠다고 또 우리 교회로 온대. 보고 말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 진짜 24시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 제목을 하나 딱 붙잡으세요. 영역 회복. 나는 영적 존재야. 영역 회복. 이거 회복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해야 237 나라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역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